한겨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격정과 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귀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듣는 사람의 귀 또한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끝내버리는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역사란 말의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서 문헌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남겨지기 이전을 선사라고 합니다. 선사시대.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벽화나 양피지나 어떤 곳에 돌에 글을 새겨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때 전쟁을 해왔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를 글로 새겨진 것부터를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또 수메르 문화 또 이런 것들 쭉 보면 그 당대의 왕들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벽화 같은 것에 부조로 다 새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집트를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 보면 여러 가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벽화에는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들이 어떻게 적을 무찔렀고 어떤 일을 행해왔으며 또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들을 이 벽화나 부조에 다 새겨놓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뭐가 빠져있는 사실로 기록될까요? 왕의 흠이나 왕이 잘못한 것들, 왕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 빼먹고 왕이 잘한 것만
왕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들만,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만 벽화나 부조에 기록해 놓고 왕의 실수나 치부는 다 기록해서 삭제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고대 세계 역사 문헌에 남겨있는 것의 내용들일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도 엄밀히 말하면 왕 입장에서 혹은 왕가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걸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사소하고 왕이 한 실수하든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스펙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이력서를 쓴다고 했을 때 흠이 될 만한 것은 웬만하면 다 뺍니다. 이 사람 대학교를 자퇴했네? 고등학교를 자퇴했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면접관에게 불리하게 질문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흔히 말하는 자기 스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PR하기 좋은 것만, 남에게 내 자신을 좋게 포장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만 냅두고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메시아,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독립을 시켜서 이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 최고의 통치자로서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한 게 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는 참 희한합니다. 이상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동안 행하신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쓴 건데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게끔 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놓은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구약을 인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말씀되기를 이러이러 했던데 오늘날 응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실현된 이걸 증명하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읽는 사람이 쉽게 예수님의 업적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하는 교사의 교과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율법과 심판에 집중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그 당시에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고 굉장히 남들 앞에 보이는 걸, 명예를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체면을 중시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의 메시아, 왕이자 통치자로 오시는 분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이 족보가 좀 이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왕들은 건물 벽화나 신장 부조에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로 할 때 왕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다 빼버리고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프라이드가 너무나도 강하고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 부제로 명예롭지 않은 이상한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부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좀 껄끄러운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인데 여자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먼저 3절입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고요? 자, 다말은 누구인가요?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결혼했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셋째 가장 어린 아들을 이제 게데온대로 레비트리한 대로 이 셋째 아들도 며느리에게 줘서 남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남편, 동생, 그 동생의 동생과 결혼해서 이 여자가 자신의 평생 생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편 죽은 여자는 일도 못하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회법이 남편이 죽은 가련한 이 여인을 사회가 책임져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안 시키니까 다말이 이대로 있다가는 내 인생 큰일 나겠다.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 행했으면 세 번째죠. 두 번째 도련님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도련님과 자신을 혼인시켜서 시아버지의 유산이 아들 때문에 태어난 아들 때문에 자신에게도 와서 자신의 평생 삶이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뭘 했어요? 시아버지가 여색을 좀 밝히는 분이네. 성경은 양털 깎는 시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약 3, 4월에 보통 양털을 많이 깎아요. 양털을 다 깎고 나서 수중에 돈이 많고 기분 좋을 때 시아버지가 주로 다니는 길목에서 창녀의 옷을 입고 숨어 있어요. 자, 우리는 창녀의 옷 그러면은 굉장히 야하게 옷을 입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히잡과 다르게 몸을 중동 사람처럼 이렇게 눈만 내밀고 옷을 감추고 길거리에 서 있으면 남자를 찾는 여자예요. 그게 바로 몸 파는 여자예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한 여자가 그렇게 몸 판다는 행색으로 눈만 냅두고 옷을 딱 가리고 앉아있으니까 마침 양털 깎아가지고 돈도 많고 내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몸 파는 여자가 있는 거야.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잡니다. 여자는 누구였죠? 며느리.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몸 파는 여자인 척 하면서 너에게 뭘 돈으로 줄까 하니까 욕을 합니다. 당신의 도지끈,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주세요. 자, 이 당시에는 지팡이에는 양을 칠 때 양의 개수를 체크하고 우리 집안에 고유한 어떤 문양 같은 거를 지팡이에 새겨놓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신분증과 같아요. 자, 그리고 도장과 끈을 달라고 하죠. 자, 도장과 끈을 왜 같이 필요할까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원통 모양으로 원통에다가 자기의 이름이나 집안의 문장 같은 걸 새겨놓고 토판에다가 이렇게 굴리면 도장이 새겨지는 그런 식의 실린더형 도장이었어요. 그럼 도장만 있으면 되는데 왜 끈까지 달라고 하죠? 끈이 끊겨있는 상태에서 상업행위를 하러 오면 이건 도적질에서 훔쳐온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도장은 인정이 안 되고 도장과 주인이 메고 있던 끈이 칼로 끊어지지 않는 좋게 매듭을 맨 흔적 그대로 와서 가지고 오면 이건 주인이 좋게 준 거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범하게 해서 아이를 낳아 이 아이 때문에 시아버지 재산이 자기에게 오도록 이 다말은 머리를 쓴 거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메시아다. 여러분 조금 껄끄럽지 않나요?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죠. 하나는 시아버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며느리를 업신여겼던 유다의 잘못. 또 하나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몸을 팔아 강제로 임신하게 된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저 같으면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을 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뭐 쭉 이뤄갑니다. 쭉 가면서 다음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살몬은 이제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라고 했을 때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당시는 기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 여사제예요. 라합은. 성전 여사제라 보니까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40년 동안 우리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신을 섬기고 있던 성전 여사제였던 라합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신이 아니다. 나 너희 신을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집이 있던 곳만 무너지지 않고 그곳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기분 나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4개의 쿼터가 있어요. 뭐 모슬렘 쿼터, 그다음에 뭐 종교인 쿼터가 다 여러 개로 있거든요. 기독교 쿼터 있고 알미니안 쿼터도 있고 이 4개의 쿼터 중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었다가 이거 뭐 소방관 빠졌네? 유대인 주인이 나와가지고 니 당장 깨라 나가라 그런 거야. 왜 불량한 지저분한 너희 이방 저는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해요. 왜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지냐? 네가 만진 건 불결하니까 너 꺼져 나가 안 팔아 이러고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현지에 있던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영어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 영어 안 써요. 니네가 우리나라 왔으면 니네가 이스라엘어 써 하고 영어를 안 쓴대. 그렇게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불친절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정도 이방인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나라인데 5절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이제 그 밑에 보아스의 아들의 아들 한번 봅시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하죠. 다윗.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솔로몬 자기 아내에서 태어난 애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와이프를 뺏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거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의 최측근, 이제 성경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의 40용사라고 다윗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4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 용병입니다. 우리아의 와이프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고의로 그가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고 일부러 그의 우리아의 와이프를 했던 바세바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아이가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희한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쓴 예수님의 족보인데 누구보다도 명예를 중요시하고 이방인과 비교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던 선민사상에 강해서 이방인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성경인데 그것도 이들이 기다리고 또 바래왔던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처럼 성경에서 있어서는 안 돼. 이 족보에서는 빠졌으면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메시아의 족보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왕의 치부를 고의로 드러낸 족보입니다. 우리 나중에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똑같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고 어떻게 죽었고 이게 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열왕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제사장 입장에서 쓰여진 게 열왕기고 역대기는 정치인들, 왕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왕가에 대한 일을 썼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왕가의 치부를 명확히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족보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좀 잘못되고 흠이 될 만한 거 다 빼가지고 삭제하고 좋은 것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의 내용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감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의적으로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들, 그들이 무시하고 기록하기 껄끄러웠던 여성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왠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 라합,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빼앗은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엉망진창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엉망진창인 족보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인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김긴 시드기야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눈알 뽑히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왕가는 다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른 지파는 다 없어지고 흩어졌어도 유다 지파, 왕으로 왔던 왕의 후손으로 와는 예수님의 계보, 유다 지파는 혼혈되지도 않고 4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포로기 이후 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핏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나라가 망해지고 없어진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이 된 거죠. 인간이 무능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통치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족보고 계보이지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로마가 우리 힘이 이렇게 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려고 남겨놓은 벽이에요. 성전 벽이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마다 새벽 5시부터 모이더라고요. 새벽마다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기도 옷을 입고 슈를 입고 탈시라고 그래요. 탈시라는 옷을 입고 막 기도문을 읽으면서 막 이래요. 우리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소망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읽기도 하고 그대의 기도서는 뭐가 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나라가 되게 이 기도문이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하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 신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나라를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이끌 정치적인 메시아 오기를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천국 갈 만해요.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천국 가야 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천국 왔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구원받았거든요. 철저하게 니네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득이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인가요? 우리는 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도, 욱하는 내 성격도, 내 환경이 구원받았다고 확 뒤집어지거나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는 어렵고 불순하고 똑같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만 처형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양옆에 극악무도한 강도도 같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에서 범죄자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본보기를 보이면서 가장 해괴망측하게, 가장 잔인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겁하게 만들려고 만든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T자형도 있었고 X자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은 로마 군대, 로마 황제에 대항했던 사람이나 이런 누군가에게 니네도 로마에 대적하면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게끔 만든 사형 방법이 T자, X자, 우리는 흔히 이걸 십자가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T자형을 당했는지 X자형을 당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 문헌을 통해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며 돌아가시고 있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벌이고 네가 기적을 표현한다면서 야, 그러면 너만 우리도 같이 구원해봐라.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처지인데 너 그렇게 유명한 메시아라면서 기적 좀 베풀어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야, 조용해. 너나 나는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형 받게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는다.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와 격이 다른 분이야. 조용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일평생을 도둑과 강도짓하며 못되게 살아왔지만
죽는 한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받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물론 죽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합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 회복돼서 똑같이 강도짓하고 도둑짓하고 살아요. 그가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강도가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직면되지 않는다면 그 강도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에 껄끄러운 이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이걸 명예를 강요시했던,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형편없는 족보일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가장 처음, 그것도 선민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왜 이런 족보를 써였을까? 그럼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근사하게 행위가 축적되어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또한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의 족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신득의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우리 신천이라 구원파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예수님 앞을 통해서 받게 된 이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름들, 명확하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넣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고 이 모습들, 이런 인간의 타락한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며 명예롭기를 대하는 우리 삶과 다르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원은 인간의 모든 타락하고 어둡고 더러운 이런 모습 모두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십니다. 오나옵기는 불완전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것처럼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